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공회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안 그래도 못마땅하게 여겨서 지금 스데반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스데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1절로 53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는 입술로 전하는 설교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전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동안 1절로 53절까지 입술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참된 것임을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요.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아니면 스데반이 모독했느냐? 여러분, 공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의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당한 육체적 고통과 그 순간의 정신적 고통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 주석을 좀 찾아보다가 이 상황을 이제 주석가들이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이 최소 7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요. 죽이기까지 칩니다.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충격적이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는데.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의 영혼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딱 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스데반은 그동안 자기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삶으로 설교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말을 하기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과연 이 삶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내가 있는가? 스데반이 지금 마주한 상황처럼 이렇게 복음과 믿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순교자적인 그 삶으로, 그런 자세로 내가 임한 적이 있었는가? 삶에 고난이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런 모습,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모습으로 반응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기만 했지 그 말씀을 삶으로 전한 적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는 단어 들어보시면 어때요? 영광스럽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편안하게 죽는 순교가 있나? 그런 순교 들어보셨어요? 이 순교라는 자체가 이미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어쨌든 너무 영광스럽지만 여러분, 이 순교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순교적인 삶이에요. 순교적인 삶. 순교는 너무 고통스럽고 영광스럽긴 하지만 한 번의 육체의 죽음인 거죠, 순교는. 근데 순교적인 삶은 매일 죽는 거를 말해요. 매일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요. 나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고 매일 죽는 삶인 거죠.
내 욕심도 죽었어요. 내 정욕도 죽었어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근심, 걱정, 정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던 그 옛사람도 다 죽었어요. 내가 원하던 내 정욕, 내 육체가 원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려고 하니 이것도 하나의 고통인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의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가 매일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사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낸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화평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순교자적인 삶으로, 매일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삶으로 내가 밀알이 되면 우리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내 주변의 관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죽는다는 게 그래 내가 죽어 지내야지, 소극적이거나 위축된 삶을 살아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은 것이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통해서 순교자적인 삶,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듣고 하시는데 전하고 듣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복음을 삶으로 확정시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4절인데요 54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대요. 여러분,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찔렀습니까? 말씀이 찔렀습니까? 말씀이 찌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제대로 반응한 거예요. 마음은.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한 거예요. 찔렸다고 하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왜 이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을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생각이 더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 이를 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의 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반응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공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데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성령에 취한 것이다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쭉 전하다가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전했던 말씀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굉장히 화날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너희가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미 돌에 맞아서 죽었을 상황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응이 나왔어요. 놀라운 반응이. 앞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똑같은 단어 뭐가 있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를 갈았는데 저들은 뭐라고 반응하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얘기.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방법을 알려주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를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내 마음의 반응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반응이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통한 애통함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다면 그것은 영적 수술 도구와 같은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이게 수술 도구란 얘기거든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병든 곳, 상한 곳, 잘못된 것 다 고쳐주는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이어야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런 것처럼 성령님 그럼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이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설교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는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요. 집에서든지 어디든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막 찔려요. 내가 성경을 보는데. 그럼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안 되겠네. 하나님 나한테 지금 표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되겠네 하면서 성경적 기분 나빠서 덮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고 그런 사람 없고 여러분 그런 설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 치료하시는 거예요. 표적 치료. 설교가 아니고 표적 치료.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기에 닿아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려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찔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 여러분,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스데반이 지금 위축되고 위태로운 상황인데 땅에 살 길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어요.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영광의 광채가 보이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전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왜 서 계실까? 성경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뭐 하고 계시대요? 앉아 계신다. 보통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왜 여기 서 계실까?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공유의 사람들, 오늘 똑같이 이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입으로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신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앉아 계신대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오늘은 서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는 앉아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와 서 계실 때 뭐가 다른가? 뭐 앉으나 서나 우리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앉아 계실 때는 재판관으로 계시는 거예요. 재판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모두가 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흰 보좌 심판대 앞으로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연히 천국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판결하시는 거거든요. 그 흰 보좌 심판대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시거든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심판을 받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는 심판주로 계시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왜 그럼 서 계시는가? 여러분, 법정에 가면 재판관들은 앉아 있죠. 이렇게 대법관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앉아서 얘기해요, 서서 얘기해요? 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늘 변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각오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곧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알아요.
너무나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볼 때 예수님은 감동하셨겠죠. 저가 곧 순교할 텐데, 여러분, 순교하는 영혼을 앉아서 맞이해요, 서서 맞이해요? 서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렸습니까? 언덕 위에 서서 기다렸습니까? 언덕 위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게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냥 앉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 목사, 하나님 보세요. 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서서 그를 응원하시고 그에게 도움 주시려 성령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뭐로 유명해요? 믿음장이라고 우리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후반부에 가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기록 못했다고 할 정도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1장이 끝나고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 선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믿음의 경주하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선진들이 막 응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게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세요. 죄를 벗어버리세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됩니까?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경주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데 누가 제일 응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응원하고 계시다. 오늘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든 시절에, 고난의 시절에, 환난이 겹칠 때, 또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이길 힘 주시고 견딜 힘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사실 자기가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서신 것을 봤는데 이 본 것으로만 끝났으면 아마 순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본 것을 말했어요. 이 말이 공의의 사람들을 더 분노로 치닫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보십시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귀를 막는데요. 귀를 막는 이유는 뭐예요? 스데반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죠.
큰 소리를 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의 소리를 더 크게 지른다는 얘기예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이 일을 일제히 하고 있대요. 일제히. 모두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일 때, 성경 원문으로 쓰일 때 다르게 해석된 적이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한글 표현이 일제히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던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제히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또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2장 46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더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단어예요. 일제히나 마음을 같이하여나. 앞서 마음이 찔렸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이 있는 것처럼 같은 단어인데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일제히 마음을 같이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모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마음을 같이 하는 모임, 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 나는 그들과 일제히 뭘 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귀를 막았대요. 여러분,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기도,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귀를 닫는 그 모임에 내가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세상 즐거움, 때로는 여러분 부끄러운 말, 험담, 비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도 열어놓고 귀도 열어놓고 입도 열어놓고 뭐 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모임 가운데 일제히 나도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교회 모임이라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 모임에도 말씀에는 귀를 막고 세상 즐거움에 귀를 열어놓고 입을 여는 모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나부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나부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모임이 어디 있나 찾아가봐야 그런 모임 잘 발견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면 발견도 안 돼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모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제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힘쓰는 일들을 일제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가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뒀대요. 옷을 벗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뭐 하려면 우리 이렇게 소매를 걷어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돌로 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중요한 건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울이 나중 누가 돼요?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본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구나. 본래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구나. 돌로 치는 일의 주동자였구나. 앞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로부터 다 들은 얘기예요. 나중 돼서 바울이 이 장면을 회상할 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먹물로 쓴 글씨가 아니고 바울의 눈물로 쓴 글씨 같다고 한 말은 내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자, 59절 60절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59절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스데반이 지금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예수님이 한 걸 똑같이 따라한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참 많이 봤어요. 소천하시는 분들. 또 왜냐하면 제 목사로서 중환자실에도 많이 신방을 가요. 그때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분들은요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데리러 오는 그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같이 임종 예배 드려도 옆에서 큰 소리가 나요. 뭐 죽으면 안 된다는 막 큰 소리를 질러요. 뭐 뻔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소리를 지를까요? 자기의 영혼을 데리러 오는 그 존재가 험악한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 나도 스데반처럼 해야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다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삶을 다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늘까지 막 살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것처럼 막 살다가 이제 임종을 앞뒀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살아온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본래 7명 왜 뽑혔어요? 뭐 하려고 뽑혔어요? 구제하려고 뽑혔어요. 그렇죠?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세워라. 왜? 구제에 힘써라. 여러분 구제에 힘쓰는 사람은 뭐가 많겠어요? 사랑이 많겠죠. 섬김이 많겠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릴 때 그 충만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대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물론 뭐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사랑하면서 사는 거고 용서하고 사는 거고 용납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정죄, 시기, 질투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을 순교자적인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언제 깨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외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왜 구름 타고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찬송가도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큰 나팔 소리로 인하여 잠자던 영혼들이 먼저 깨어나요. 무덤에서 잠자던 영혼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영혼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 영혼이 변화된 육체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다음에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그 역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나는 죽는 게 아니구나, 자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론 저도 장례식 때 많이 선포했지만 이게 장례식 때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평상시 우리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중노하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순복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 스데반의 순교인데 저는 이 순교가 설교 같아요. 삶으로 전하는 설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주일에 말씀 전했고 여러분 말씀 들으셨지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순교자적인, 나는 날마다 중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선포하면서 하나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토록 우리 모두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증언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도움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